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거짓 가르침, 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또 4장의 6절부터는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다른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오늘 4장 3절부터 금욕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6절부터 말하는 이제 경건, 즉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은 경건이 아닌 외식과 자기 자랑이만 난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참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참된 교사를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아직 젊지만, 아직 어리지만 너는 참된 복음의 교사로서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므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거짓된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교하고 또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 시작된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미혹의 영, 즉 귀신 때문이다. 사탄의 어떤 미혹의 영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들이 또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드러난 열매들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외식주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책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지 꼭 5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가르치고 되새기고 있는 한 해로 삼고 있습니다. 11월 1일은 원래 중세 카톨릭에서 11월 1일은 만성절로 섬겼다고 해요. 이 만성절은 뭐냐면 성자의 날, 이 성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 즉 뭐 성 바오르랄지 성 베네딕트랄지 카톨릭에서 뭐 거룩하게 살았던 자들, 성 테레사, 얼마 전에 이제 테레사 소녀가 죽으면서 성자 반열에 올렸죠. 교황의 권위예요. 이 사람은 성자다 하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자들의 날을이라고 11월 1일 날 지었어요. 그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 11월 1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시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번, 뭐 그 몇 년에 한 번 천사가 이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에 병자들이 쫙 있다가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중세 카톨릭의 그 당시에도 그 만성절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너무 진지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각 지역에서부터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1517년도에 비텐베르크 시내의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0명이었다고요. 시민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 만성절날 찾아오는 인원이 6,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거죠. 게다가 그 만약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들어가려면은 보통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와서 자리를 피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무슨 콘서트에 쫙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민들이잖아요. 뭔가 갈급하고 정말 몸이 불편하고 또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지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만성절 전날부터 10월 31일부터 와서 진을 치고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그 비텐베르크 문이 딱 열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비텐베르크 성당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귀족들, 왕족들,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도 서민들은 기적조차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의 성당에서 1년에 딱 한 차례 이 만성절날 중요한 행사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물을 한 10,000여 점이 넘는 성물을 이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어서 성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젖을 먹었는데 그 마리아의 젖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뭐 몇천 년이 됐잖아요. 오래돼서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액체가 굳어서 분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유 조각 이게 진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셨는데 못을 박혔는데 그 못이 3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의 지푸라기 그게 지푸라기 그때까지 기적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 여러분들 이게 진짜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믿는 성물들이 10,000여 가지가 넘었어요. 10,000여 가지가. 그리고 이 만성전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의 뭐 또 성자 누구의 안나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물들이 10,000여 점이 넘었는데 그 10,000여 점의 그 성물을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그 박물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개방하는 날이에요. 무료로. 그러면 그 성물을 만지고 성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적인 효험이 들어와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또 미신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잖아요. 이 면죄부 판매는 특별히 구원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루터가 보기엔 대단히 심각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즉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면죄부를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너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만들죠. 연옥이라는 걸 성경에도 없는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연옥은 아예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고 세례를 받고 그 영세를 받고 죽은 사람들 영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식 고리가 카톨릭은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미 공식 문서에 기록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섬기던 그 신부님도 죽어서 성자 정도 되지 않으면 성 누구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어디를 가는 거냐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그래서 이 땅에서 지었던 그 죄를 그 연옥에서 다 해결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서 다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에서 한번 죄를 지으면 뭐 거기서 10년, 뭐 200년, 뭐 3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떤 그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죽었는데 영세는 받았지만 죽어서 연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그런데 그 연옥에서 불구덩 가운데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그 당시에 십자군, 예전에 이제 십자군 원정에서 또 재정이 바닥이 나고 여러 전쟁들이나 또 여러 가지들 때문에 돈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 장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0원 정도?
그런 돈으로 면제부 근데 그것도 2만 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제되는 어떤 그 연도가 확 늘겠죠. 뭐 10,000원이 뭐 100년 뭐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도 돈이 많으면 금방 자기는 이제 죄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칼 투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카톨릭을 전복시키거나 또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목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때를 노렸을까요? 바로 10월 31일 날 11월 1일인 만성절 날 거기를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6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파를 루터는 계속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돈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뭔가 기적이라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갈급함을, 희망을 갖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즉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을 또 그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려고 했던 그 카톨릭 당국에 대해서 루터는 너무나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그 6천 명이 넘는 그렇게 유리하고 있는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95개조 태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미신 숭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당장 걷어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우리는 그들을 우리도 지옥 못 가고 우리도 천국에 못 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도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꼭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있다. 그러니까 와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막 우르르 몰려가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줘. 저는 예수님과 같이 루터가 바로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말씀이 없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마음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황이 하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의 교회의 왕은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카톨릭,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 세계의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카톨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그 큰 세력에서 어떻게 단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을까?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과 자신들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황과 그 당국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과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은 자꾸 반격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루터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1400년대만 해도 위클리프라고 하는 중요한 성직자가 그 사람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구독 금지를 시켰거든요.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도들이 더 똑똑해져.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부가 하는 얘기가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나오고 대적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아예 어떻게 했어요? 성경 구독 금지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경적으로 무지해졌고 또한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 신부님이 말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죠. 뽀로 연구해요.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경을 원래 라틴어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라틴어를 아예 하지도 못하는 신부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성경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이미 의리의리한 어떤 시스템과 또 행정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도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이거 사실은 정신 안 차려도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입이 막 하잖아요. 주기도문 뭐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주기도문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할 거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그냥 다 안다고요. 그냥 모든 성도들도 신부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의의를 두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그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클리프? 많은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그 성경 번역한 걸 보기 시작하면서 계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알았구나.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순교됐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 위클리프를 따랐던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교육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즉 가톨릭은 그렇게 말씀을 보게 해주고 말씀을 읽게 해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하려고 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책들을 금서로 만들어서 모든 책들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민정책을 핀 거죠. 자기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과도 다른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의 황제요, 자신의 말은 무호하다, 자신의 교리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하냐고요. 교황들은 자신들의 교황의 역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교황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또 나중엔 교황이 돈으로 주고 사고 막 암투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역사를 보건대도 무호함이 없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며 사냔 말입니다. 이게 가톨릭만 그런가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단자들이 다 이런 모양들이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또 안상홍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장길자는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또 정명석은 성추행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로마에 의해서 투옥당한 것처럼 자신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지금 투옥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 믿고 있는 게 4만 명, 5만 명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고 또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예수요, 하나님이요, 이긴 자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또 그래 믿냐고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이 있는가, 왜 그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그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뭔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뭔가 봐야 되지 믿겠나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헬라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죠.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고 들려주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걸 들었을 때 어떨까요? 미련해 보입니다. 참 바보다. 어디 저런 걸 믿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만 하나님과 그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고 그걸 안 믿는 그들이 답답할 뿐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니 우리는 사실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 자매는 저랑 1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성경 공부는 매주 와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뭐 때린다고 돼요. 이게 무슨 뭐 설득한다고 돼요. 그냥 복음을 계속 설명할 뿐입니다. 그럴 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하죠. 미안도 하고 꼭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발 저 자매에게, 저 불쌍한 영혼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하나님 왜 어찌 된 일입니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진 거죠? 성경은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격스럽게 와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생명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가, 그 보혜사, 내가 보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깨닫게 할 것이다 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저 이단자들은, 저 로마 카톨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왜곡되이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섬기며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까요? 또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믿어진 겁니다. 그 신천지를 믿고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미련하거나 복음을 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만 복음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바보 천치만 복음을 잘 믿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바로 그런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교리를 만듭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출몰했던 아마 이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자 2절, 자기 양심이 화환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욕주의적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그죠? 성취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죄인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출몰했던 이 이단자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 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해야 되고 성욕은 죄기 때문에 결혼을 금했다고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저는 읽어보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뭔가 결혼과 어떤 가정생활은 세속적인 거고 교회의 어떤 교회 헌신하는 것은 뭔가 영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부들은 결혼을 금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욕과 어떤 식욕이랄지 또 성취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너희들 중에 은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일부러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스스로 독신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겁니다. 아주 특수한 때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이단자들은 자신들만의 논리로,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준 것을 거짓된 것으로 자꾸 포장했어요. 왜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금욕주의를 금식을 많이 하고 또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 이런 걸 강조함으로 누구와 구별하고 싶었을까요? 사도들과 구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고 나의 가르침이 올바른 거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보다 더 다른 걸 보여줘야 됐는데, 그게 뭐야? 금욕으로 치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행하고 고행을 하고 그 금식을 하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겉봐,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했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복종해.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게 이단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타락한 교회고 자기들은 순전한 교회다라고 교리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나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 돼지 같은 건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죄의 덩어리다. 그걸 먹는데 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안식교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비판하려고 할까요? 기존 교회는 타락했고 우리가 순전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하여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잘 먹히니까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이었던 안상홍이 그 안식교에다 하나를 덧붙였어요. 6월절을 왜 안 지켜? 그래서 6월절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다가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거기 성도들이? 그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어디 출신이죠? 다 우리의 형제 자매였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글로 빠져나갔다고요. 왜 그들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죠? 성경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만 조금만 보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정말 제대로만 알고 있었더라고. 골로새서 2장만 알고 있어도,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치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게 다 폐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정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들만의 교리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황들, 또 그런 기득권자들, 또 이단의 교주들, 이 사람들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그 교주들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사기질 치는 겁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성령이 아닌 거.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 사기를 쳐요. 근데 왜 그런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까? 뭐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양심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 화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불로 태워 표식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쓰여졌어요.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제 노예나 군인들에게 그 불겁게 다른 그 쇠꼬챙이,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쇠불로다가 인두로다가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예다, 나의 군인이다라고 표식하기 위해서 이마랄지 어떤 팔뚝이랄지 손목이랄지 화인, 지져버리는 걸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거짓 선생들은 바로 양심의 그런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악한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인두로 지져서 얘는 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죠? 완전히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용과 두 짐승, 즉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 용과 두 짐승이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목에 했다. 근데 그때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때도 그 인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화인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노예나 군인들에게 그걸 인두로다가 지져서 표식을 하는 겁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반대로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지죠. 또 우리에게 뭐죠? 우리 마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그 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표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빨갛게 그런 노예나 그리고 어떤 자기 군인에게 지져서 표식을 한 것처럼 우리 모습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안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거짓 영과 이들에게. 이건 뭐죠? 세속적인 가르침과 또 세속적인 어떤 그 거짓의 영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그 모든 행동이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그 계시록 6장부터 6인 또 6 나팔 6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 7 나팔 7 심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지만 다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우린 보통 지옥을 보고 오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럼 무서운 어떤 경고와 그런 어떤 메시지와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끝까지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어두운데 내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갈며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 걸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4절을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1장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이란 선한 양심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착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그
그 말씀에 무미건조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착한 양심은 뭘까요? 선한 양심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사 직분을 뽑을 때, 또 장로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죠? 우리 3장을 가보십시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집사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또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어긋날 수 있죠.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울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완벽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양심, 그 양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화인맞은 양심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모두 다 양심이 화인맞은 자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화인맞아 있던 상태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죠? 그 사단의 미혹의 영에 이끌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그것이 왜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화인맞은 심령이겠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 의료비가 비싼 이유에 대한 미국 청년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재밌어서 또 우리가 미국을 동경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참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미국은 파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중산층이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파산하는 사람들의 60%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비가 없어서입니다. 아프면 죽거나 파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눈여겨봤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약회사의 약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마틴 슈크렐리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을 특허권을 따낸 겁니다. 이 특허권을 따냈는데 이 약은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약인 거예요. 원래 이 약이 원래 가격은 $13였대요. $13.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특허권을 사자마자 그 가격을 올렸습니다. 바로 올린 거예요. 바로. $13에서 얼마로 올렸는지 아십니까? $750.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 의료비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올릴 수도 있었고 주주사들에 의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게 저의 핵심적인 의무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걸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고 자랑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이며 자본주의 법칙입니다. 제 투자자들은 제가 최대한 이익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절대 최소화하거나 반값으로 만들거나 70%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MBA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무조건 100%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어요. 왜? 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원리는 뭐요? 이익을 내는 거다. 나는 많은 내 주주들의 나는 수장으로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내주는 것이 나의 본연의 임무고 나는 그거를 따랐을 뿐이지 전혀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의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이제 신이다. 공짜를 좋아하니 감옥 가기 전에 기부 좀 해줄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죠. 양심의 화인을 맞게 했다고요. 단순히 이건 이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뭔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에서 전격으로 위배가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고 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 자본주의만 그래요? 저 공산주의는 안 그래요? 공산주의의 출발은 좋죠. 다 같이 살자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살게 됐죠. 그리고는 그 인간의 탐욕으로 기득권 그 김정은만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탐심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농후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걸 예언했죠. 예언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심판의 모습이다.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저주의 모습이고 심판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인인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첫 번째 인이 흰말인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건 뭐죠?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가졌지만, 승리했지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나는 100배, 1000배를 더 갖고 있지만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난 이겨야 되는 탐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탐욕이 발동하여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핍박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제 걸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 내가 배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 말, 살육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색 말입니다. 그 검은색 말은 경제입니다. 저울을 보여주죠. 즉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게 뭐냐면 보리석대.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살아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그 경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의 색깔이에요. 지금 뭐죠? 사망이다. 이걸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우리는 그러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열매로 이런 저주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자신의 교만과 자신 자랑과 그것으로 자신을 남들보다 더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더 높은 자로 추앙받게 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럼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인까지 그 심판의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서민들이죠. 그러나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어쨌든 세상적인 원리대로 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원리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더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순교를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조금만 쉬어라. 아직 순교자의 피가 차지 않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뭐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런데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무엇인지. 그때 외침이 있죠. 이 두려운 심판 앞에 감히 누가 앞에 서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이 두려움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그 심판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너희는 너희 몸을 저 거룩한 산제물로 들어라.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어찌하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가진, 그래서 하루하루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 심판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단다. 영광스러움 앞에 설 수 있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저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이제부터 계속 하게 것입니다. 너는 경건에 힘써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싸움에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와 교회 밖에서 거짓된 가르침 또 미혹의 영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때 힘껏 싸우시는 경건한 군사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원리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그런 미혹과 그런 공격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있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말씀 앞에 애통하고 그 말씀 앞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